11장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믿음의 기둥을 크게 세워야 할 것이 뭐냐? 제가 여러분들이 도표를 나눠드렸죠. 이 도표를 꼭 제가 그만 보라 할 때까지 성경책에 놓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 보면 성화구원, 내 마음이 이렇게 이제 성화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좌우에 이제 이렇게 현상적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이제 천국 믿음입니다. 천국 믿음. 이게 천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는 것.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천국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천국이 되어지면 이제 우리의 삶이 30배, 60배, 100배 그런 열매도 맺힐 뿐만 아니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원 안에 크게 이제 두 가지, 하나는 부활삼, 하나는 이제 기도 응답의 복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좌측에 아직 설교를 안 했습니다만은 두 번째로는 십자가 믿음이에요. 그럼 뭐 우측에는 십자가 믿음이 아닌가? 좀 제가 세분화시키기 위해서는 십자가는 뭐요? 남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희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희생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고비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내 어떤 육신의 한계가 있거든요. 물질의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를 넘어가야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 가장 약한 부분이 뭐예요? 고난이 오면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그건 뭐냐? 내가 그냥 육신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을 다 까먹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믿음은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두 기둥을 크게 세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이제 천국 믿음이고 하나는 십자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은 제가 총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도 보면 우리가 총론적인 것이 있고 강론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다 총론이에요. 그러나 회개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우리가 그 회개가 죄를 사함 받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총론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다 복 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총론적인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보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야 천국 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의 두 기둥이라고 하는 것도 총론적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강론적인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앙에 두 기둥을 크게 세우자라고 오늘 이제 소제목으로 이렇게 정했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총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강론적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보면 그 믿음의 집을 세움에 있어서 그 5가지를 해야 되는데, 저 그림을 한번 봅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제가 그림으로 저렇게 이제 그려서 우리가 내 믿음의 집을 지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신뢰하고 의존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저 그림 저대로 집을 세우면 집이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저 그림 저대로 집을 세우면 세워지기는 세워지겠죠. 근데 저 집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 기둥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기둥에다가 이렇게 하면 못을 이렇게 땅에다 바꾸면 세워지기는 세워지겠지. 근데 공간이 없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지금 목사님 뭔 말씀을 하시려고 저런 말씀을 하시죠? 지난번에는 뭐 믿음의 집을 저렇게 지라고 한다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을 그대로 이렇게 지면 세워지기는 세워지는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는 없는 집이 됩니다. 우리가 두 기둥만 세워놓으면 덮개를 더 덮을 수도 없잖아요. 적어도 집이 세워지려면 기둥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4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입장은 총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총론적인, 결과론적인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조언이 현상적으로 집을 세우려면 4기둥을 세워놓고 집을 지어야 뭐 썩가래도 그 다음에 많이 올릴 수 있고 지붕도 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집을 지음에 있어서 저런 총론적으로 큰 틀에서 기둥을 세워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에 대해서도 총론적인 부분도 잘 알아야 하지만 강론적인 부분을 더 잘 알고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총론적인 측면만 들어서 많이 알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근데 실제 우리가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는다 이 말이죠. 요즘 성도들 이렇게 만나보면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라는 소리 별로 안 합니다. 그건 왜 그래요? 강론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가방만 메고 학교만 다니면 공부를 잘하냐 이 말이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 내년에도 이제 우리가 선거를 하잖아요. 선거를 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선거했다고 한다면 그냥 무조건 선거만 하고 온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가서 주민등록 내밀고 그 다음에 용지 타고 도장 찍고 넣고 와야 내가 선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구원 받는다 이런 게 다 총론적인 것이지만 거기에 따른 강론적인 것들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러면 만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강론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강론적인 거. 그 강론적인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적어도 강론적인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만남에 있어서 강론적인 것을 알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깨닫는 걸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조합님 적어도 4가지가 이루어져야 예수님을 만나요. 첫째는
보혈이에요. 보혈. 예수님 피. 예수님 피를 의지해야 돼. 우리가 피가 빠져버리면, 예수님 피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캄보디아 그 신학교의 강의를 하면서 예수님 보혈의 능력과 권세, 그 제목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빠져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십자가에서 강도도 피 흘려 죽었어요. 그러나 누가 피를 흘렸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피가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따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현상적으로 보면 벼랑박에다 갖다 막 머리를 갖다 박으면서 죽었다, 죽어라 한다고 그게 죽어지는 거요? 죽어야지 막 참아야지. 그게 참아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10번 참았다가 한 번 터지는 게 더 크네. 여러분 조합원들이 참으려면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이제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회개가 꼭 이루어져야 돼. 회개도 뭐 맨날 우리 현상적인 것. 오늘도 한바탕 싸웠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건 본질적인 것에서 올라오는 열매, 현상이요. 뿌리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갖고 만날 열매가 이렇게, 지금 꽃 보세요. 제가 이거 많이 따냈거든요. 이게 시들시들하면 따내고 하는데 이게 또 시들해져 이렇게 하루만 지나도. 이거 어디가 문제예요? 뿌리가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열매가 썩어져 나간다고 그 열매만 따내면 해요. 본질적인. 그래서 조함들이 자범죄라고 하는 것도 본질적인 내 마음, 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도둑질에서 도둑놈 아닙니다.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안에 도둑질하게 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무는 뿌리가 결정하지 열매가 결정하지 않아요.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헬스 운동하는데 거기 보니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라고. 보면 남자 탈의실도 보면 저울도 놓으면 가져가 버리고, 빛도 좀 좋은 거, 빛기 좋은 것 있으면 내가 이거 한 일주일이면 또 없어지겠지.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잘 잊어먹어 버리냐니까, 여자들은 던다네. 화장품도 가져가 버리고, 그 화장품 내가 보니까 별로 좋은 것지도 아니지만 싸더만 그런 것도 가져가고, 심지어는 수건도 주워가 버리고. 그래서 목욕탕도 여자 목욕탕 때문에 힘들대요. 여자들은 가면 한 2시간, 3시간씩 막 늘어지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런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본질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자범죄도 내 안에 싸움의 영이 있기 때문에 자꾸 싸우는 거예요. 왜 일본이 저렇게 끝까지 거짓말하느냐? 그들 민족에 흐르는 그 영적인 것이 거짓의 영이 저들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자꾸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화임들이 적어도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이 깨달아짐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신앙은 영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은 저는 거기서부터라고 봐요. 깨닫는 것은 C로 말하면 싹이 난 거예요. 싹이. 처음에 저도 깨닫기만 하면 막 응답이 올 줄 알았더니 안 와지더라고요. 하나님 깨닫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랬더니 비유적으로 보여주는데 씨를 심었는데 싹이 이렇게 이제 딱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뭐요? 깨달았다는 것은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 내가 코드가 맞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또 물어보기도 하고 교제해서 그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져야지 깨달아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근데 조화님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성경에다 줄을 그어보세요. 몇 구절이나 깨달아지는가?
옛날에 제가 이제 시골서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꼴을 베러 다니면 그 옛날에는 그 이렇게 뚝에다 막 이렇게 뭐 꽂아놓고 못 베게 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막 소를 키우고 그러니까. 근데 2-3시간 이렇게 돌아다녀도 어떤 친구는 꼴망에 꼴이 하나도 없어. 너 뭐 했냐? 돌아만 다녔어.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말씀이 몇 구절이나 있냐 이 말이죠. 암송만 한다고 해서 그게 내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믿음에,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듯하고 그랬어요. 지식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의. 그래서 4가지라고 그랬어요. 강론적인 측면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깨닫는 첫째가 뭐라고? 예수님 피. 2번째 회개. 3번째 말씀. 4번째 성령.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 4가지 뒤에다가 기도를 붙이면 다 들어가. 처음에 뭐요? 보혈,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자꾸 기도를 많이 하란 말이에요. 보혈, 기도. 2번째 회개, 기도. 3번째 말씀, 기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4번째 성령의 기도. 유다서에 보면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조합대 기도를 해서 말씀이 조명되어지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것을 깨닫는 수준이 돼야 내 영혼이 실제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밥을 먹을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조합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너 한번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 한번 확증해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없다.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조합대 신앙생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믿음이 있어서 네 그래. 근데 체면상 네. 내가 그 뒤에는 그래서 안 물어봐. 여러분들 쪽팔릴까 봐서. 그러면 권사님, 집사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것을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할 말 없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거요? 네? 옛날에 내가 한번 어려웠었는데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 옛날에 계신 예수님 오늘 또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말이 아니라니까요. 저기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 그래서 네가 확신이 없으면 너 버린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총론적인 측면에서 그냥 보면 구원받은 것 같은데 아니다 이 말이오.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를 확실하게 만나야 되겠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신가를 말해야 네가 버린 문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조아님들이 보혈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져서 회개 기도가 나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을 통해서 뭐 환상을 받든 어쨌든 인도를 받았든 깨달으면 내 안에 계시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 한번 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가를 확신하고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 말씀과 저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라는 것은 지금 성령을 말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내가 죽고 이제 다시 천국으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그냥 물질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오늘날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마귀에게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을 말하면 이상하게 봐버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신사도운동이라고 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면 무슨 점쟁이냐고 이상하게 봐. 차 띄고 포 띄고 전부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개인이 힘이 있습니까? 마귀 역사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그랬어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예수님 것을 가지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게 뭐요? 저기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도 드렸죠. 하나는 피가 예수님 것이라.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이 잔을 주는 것은 너에게 주는 새 언약이니, 내 피가 새 언약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예수님 것이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피를 의지하도록 자꾸 이렇게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 피가 핵심이고, 예수 피가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두 번째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예수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 마음으로 기도하면 100% 응답이 와요. 또 하나는 이제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예수 이름이, 예수 말씀이 천지는 없어질전적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 크게 보면 예수 피, 예수 말씀, 예수 이름. 그 이름은 이제 기도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회개죠. 회개. 그래서 네 가지. 그 네 가지를 가지고 줄기차게 기도하면 예수님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강론적인 측면을 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총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강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쪽팔릴까 봐 말을 안 하네. 응? 히브리서 11장은 총론적인 측면에서 하신 말씀이 많아요. 총론적인 측면이에요. 여기에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그거 일일이 강론적인 걸 이야기하려면 우리 예수님 하신 일도 기록하면 이 세상에서 책을 갖다 다독어도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총론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4절도 한번 보세요. 이제 아벨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그러면 아벨이 어떻게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가? 강론적인 측면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물론 이렇게 보면 하신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더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은 모형적인 것, 신약은 원형적인 것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신약이 원형적인 것인데 큰 틀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약은 사실 모형적인 것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과 연결된 것을 이렇게 보면 구약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약에서는 하나를 말씀해놨다면 그 하나짜리를 구약에서는 10개로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훨씬 은혜가 더 많더라고. 왜? 가지수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신약에서는 뭐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육신적인 측면에서 현상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거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구약을 이렇게 합쳐서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그 6절도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이게 총론적인 거예요. 이제 강론적인 측면도 두 가지 말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총론적이라고. 그러면 그가 계신 것을 알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 마음으로 계시지 한다고 해서 아냐 이 말이죠.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게 뿌리도 있어야 되고 줄기도 있어야 되고 가지도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조함들 이렇게 체험해서 적용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마르다의 믿음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총론적인 측면에서는 알았는데 오늘 내 오빠가 지금 죽었는데 나흘이 지났어도 썩어서 냄새가 나도 예수님은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럼 왜 그래요? 그런 강론적인 측면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강론적인 측면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동떨어진 이야기합니다. 24절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 부활 삶이라고 제가 아까 그 큰 기둥 우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지금 내 삶이, 내 환경이 너무 힘드는데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하나님이 이 지금 내 믿음을 통해서 거짓말 같은 부활의 삶,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 말. 근데 우리는 그건 안 믿어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냥 육신적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하는 그것만 믿는다 이 말. 아니요. 내 마음도, 내 질병도, 내 문제도 믿음을 통해서 오늘 또 부활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부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총론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날마다 오늘 내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강론적인 그런 측면을 우리가 다양하게 많이 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25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잘 보세요. 나는 부활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네 오빠가 죽었지만 내가 살리면 네 오빠도 살아난다 이 말이요. 저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도 안 믿습니다. 27절에 뭐라고 한가 보세요. 참 나는 우리 예수님이 저런 면에서 다 대단하신 것 같아. 나는 여러분들한테 뭔 이야기였고 말귀 3번 못 알아들으면 그냥 아이씨 말하기 싫다 할 텐데 우리 예수님은 또 말씀해. 이르되 주여 그래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또 살리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천국 간다 하니까 주는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다 이거요. 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내가 믿는다는 거요. 그러면 네 오빠가 죽었어도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살린다는 걸. 그건 안 믿어.
조합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냐 이 말이요. 그 아이러니컬한 소리입니다. 이 위험한 발상이에요. 집에서 샘바가지는 나가서 세요. 오늘 안 되는 건 내일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지금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은 있냐 이 말.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또 대단한 믿음이 돼야 돼. 네? 저는 거꾸로 오늘 천국 체험해도 혹시 내일 내가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제 8장 50절 그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해요. 믿음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이 오면 그건 작은 믿음이에요. 해결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딸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꼭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조함들은 날마다 구원받아야 돼요. 전인적인 구원,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근심에서 구원, 두려움에서 구원, 어려움에서 구원. 할렐루야! 폭폭해서 그래요. 구원도 꼭 영혼 구원 받아서 나중에 천국 간대야. 근데 야이로가 옆에서 그냥 사람들이 자꾸 쑤셔댑니다. 딸이 죽었는데 뭘 자꾸 선생을 괴롭게 하냐고. 근데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시면 확실하게 내 딸이 낫겠다라는 강론적인 측면에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총론만 갖고는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강론적인 측면에 만나고 체험하고 자꾸 해야 이제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은 아는데 똑같이 그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내 딸이 지금 낫겠습니다는 확신 그게 있으니까 막 절을 하면서 오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 같이 멀뚱멀뚱 신앙은 옆에서 병이 낫네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나는 병들면 빨리 병원 가. 그럼 우리 멀뚱멀뚱 신앙 되지 말이야. 옆에 사람 이야기 좀 해봐. 근데 저 말씀을 42절 한번 보고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러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 딸이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걸 믿는. 저 말씀을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는 뭐라고 하죠? 조합들이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9장. 자, 마태복음 9장 18절 우리가 앞에 누가복음 8장에서 그 야이로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살려달라는 것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얼마나 강론적이며 확실한 믿음이에요. 내 딸이 지금 방금 죽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딸 죽은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내 딸이 낫겠다는 거야. 예수님은 그냥 죽은 자도 살리신대. 예수님은 병든 자도 치료하신대. 맞는 말인데 총론적인 측면에서만 알지 말고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오늘 이런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 확실하게 해결되겠구나.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면 확신 있게 나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18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쳐 살리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그 중간에서 예수님 만나갖고 완전 인생 역전되는 여인이 있어. 틈새 신앙이라고 나는 그렇게 붙여봤어. 지금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러 가는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20절부터 보세요. 19절부터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귀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귀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 병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왔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와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가는데 뒤에서 가면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이 12년 동안 여러 의원을 다녀도 병이 안 낫지만 낫겠다는 강론적인 것을 말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런 확신이 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만 만져도 예수님 능력이 빠져나가면서 그냥 나았어요. 그러니까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총론적인 큰 틀에서 결과론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조합이 강론적인 것이 많이 쌓여져야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은 이 치유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1절에서 8절까지로 보면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보세요. 친구들이 막 지붕을 뜯고 그거 내리잖아요. 그건 집값 물려줘야 돼. 에? 그러면서 이 중풍병자에게는 뭐예요? 먼저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0절에 보면 맹인들의 눈뜨게 해줘요. 근데 여기도 이제 28절 보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랬어요. 선생이라고 한 거랬어요. 먼저 믿음을 보셨다니까요. 믿음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지 조합들 믿음 없는 기도 많이 해도요. 응답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믿음 키워서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 갖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들은 것은 많아가지고 보면 우리는 입도 크고 귀만 커진 것 같아. 천국에 가면 큰 귀, 큰 입만 있을 것 같아. 이건 누입이요. 그래서 또 그런 비유도 있더라고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다 빠져도 입은 뜰 것이라고. 입만 뜬대야. 그 다음에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보면 치유 사역이 나옵니다. 8장에서도 보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5절에서 13절에 보면 백부장 종을 치료해주고 또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28절에서 34절까지 보면 걸어서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시켜 주셔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사함 받아져야 그 우리 예수님이 치유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질병을 치료해 줘서 몸을 건강하게 한 것처럼 영혼도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영혼을 구원시키고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적이고 육신적인 문제도 치료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합들이 강론적인 것을 잘 알아야 총론적인 것을 아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한번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에요. 좋은 땅은 주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조합원들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두 가지를 깨달아요. 죄를 깨닫고 하나는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조합원들이 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시편 49편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느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음으로 존귀한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 여러분, 짐승은 멸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 말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 짐승들 죽을 때 보세요. 그 개들도 이렇게 그냥 목걸이 하나 걸려갖고 그가 막 안 빼가지고 이게 목이 잘라져가지고 그 들판에 돌아다니는 죽으면 짐승들 죽으면 허망하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말씀했지만 저기서 짐승이라는 것은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마귀는 나중에 지옥불에 던져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가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나중에 심판받는 것처럼 그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며칠 전에 신문을 제가 오늘 아침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세상에 앞으로 교회가 개판되겠어. 뭔 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개를 키우는데 축복기도 해주고 개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에? 어떤 자매는 자기가 키우던 개가 죽었는데 목사님한테 장례 좀 치러달라고 하는데 안 치러잡고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힐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11조 하지 마라.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옛날에 벌써 제가 어떤 여자 전도사한테 들은 이야기요. 충영교회 같은 데도 개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거기에 있는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 저쪽에 있을 때 대학 교수 부인이에요. 개 키우다가 개가 죽었어. 화단에다 묻어놓고 지금도 내가 안 잊어먹어요. 가끔 아파트에서 살다가 거기 오면은 진호야, 진호야, 엄마 왔다.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하는데 저를 위해 죽어준 나를 위해서는 눈물 한 방울도 안 묻는 것이 짐승 죽었다고 저리 짐승하고 소울타이가 돼가지고 엄마? 개 엄마요? 좀 심하게 말하면 개 뭐요?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자매 하나가 거기도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헌금 안 합니다. 개를 위해서는 수십만 원씩 써요. 물론 반려견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만나야 돼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아야 돼요. 영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늙어도 할 일 많아요. 이렇고 힘들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없고 완전 우상단지가 돼가지고 그렇다 이 말이요. 예수 만나보세요. 바빠요, 기도하기도.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자꾸 세상에 어떤 선교사님이 나한테 그 이야기 하는데 자기 조카가 이렇게 후원도 해주고 그러다 후원도 끊어버렸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혼도 해버리고 이자로 받고 뭐 집 팔아서 했고 개를 수십 마리 키우는데 완전 개한테 목숨 걸었다네. 직장도 안 다니고 개만 키우고 있대. 그렇게 하고 막 엄마다 완전 미쳐버렸대. 기가 막힐 노릇이니까. 그런 게 이제 보편화가 됐어. 보편.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 목사님들 눈치 오래 묵은 장로님이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죠. 좀 그러면 어떡하겠어.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시골에서 목회하는 건 뭐 말씀 그 깊이 그렇게 안 할 필요 없습니다. 소새끼 날 때 가서 막 기도 세게 해주고 짐승 가서 할 때 막 축복 기도 해주면 우리 성도들은 다 좋아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하면서 목사님 짐승들도 영혼이 있잖아요. 내가 쓰러질 뻔했어. 그렇게 몰라. 그러니까 신천지로 가고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그런다 이 말이죠.
주님이 강론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성령께서 해주셔야지 내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내 영혼을 통해서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되지 지식적으로는 백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들이 믿음의 큰 기둥을 세우자는 것은 하나는 천국 믿음, 하나는 십자가 믿음. 환난이 와도 이기고 또한 이 땅에서 기도응답도 받고 부활삼도 이루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영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것이고 사실적인 것임을 고백합니다. 막연한 신앙생활 되지 않고 자칫 종교생활 되지 않고 총론적인 것만 알고 강론적인 것을 모름으로 속고 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